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 밤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시오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함 누리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졌음을 고백하시고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저는 이 강대상에만 서면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하나님 믿으시며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이 넘치며 나가는 성도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다고 하면 쉬운 거고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겠죠. 하지만 전도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전도가 어려운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에 치중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김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예수님께서요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오늘 새벽까지 이제 아신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딸과 함께 같이 갔었어요. 가서 이제 1박 2일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주제를 토론하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나은 교회의 모습을,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토론을 나누었단 말입니다. 참 저는 그 자리가 행복해요.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주제들에 대한 그 연구를 들으면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더더욱이 이제 김동공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스승된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번 강의 때는 신정론이라고 하는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뭐 때문에요? 힘듦 때문에요.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제 이고니온으로 전도를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많은 이들이요 회심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누구로 인해서요? 바나바와 바울로 인해서요. 선포되어진 복음을 통하여 이들이 그들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어 줌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이번 신종론 강의를 하시면서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더욱더 사랑해 나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억 가운데 우리가 찾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간혹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 기억나십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정말 한 나라에서 가장 흥한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이요 다 사라져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육신은요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재산이 사라지고 또한 남편의 그 건강이 악화되어짐을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갔던 아내는요 욥을 저주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바라본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요. 또한 그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욥아, 회개해야 돼.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너가 죄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내 삶 속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사건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잘못되었다고, 내 삶이 내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님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 삶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아파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가 죄지었기 때문이야. 너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신정론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당신에게 준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인 양 이야기를 쉽게 던지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압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더 겸손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겸손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랑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함께 아파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리하면 함께 그 힘든 일을 함께 걸어가 주는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하지만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다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까?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운 것들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이 왜 찾아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들을 맞서 나가실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폭풍 중에도 산이 갈라짐에도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음을 욥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나가서 선포를 했죠. 고백을 하였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은 많은 이들을 믿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에는 정말 시험이 끊임없이 주어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교회 가서 상처받는 경우 참 많지요. 교회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만나야 될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힘듦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함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상처받게 하거나 아파하는 일들이 허다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처럼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경험해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삶이 무슨 삶이냐? 바로 복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밤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마지막 아신수련회를 나누면서 예찬식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시간, 다음이하고 함께 예찬을 했죠. 다음이가 이제 예찬을 참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떡떼기 힘들어. 나도 줘.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떤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찬에 참여했지요. 네. 그런데 이제 힘들어서 다미가 참 그 예찬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힘든 게 있었습니다. 뭐냐? 지금 다미가 앞니가 2개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네요. 이빨이 아파서 힘든 거죠. 하지만 그 예찬에 참여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은혜에 더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밤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홀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힘든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이 힘들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어제 이제 수련을 하면서요, 그냥 뉴스 기사를 봤는데 부산에 이제 20대, 30대인가요? 이제 남자 3사람이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보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까? 왜 그런 결정들을 했을까? 여러분, 시대가 참 힘들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때문에 좋지 않을까요?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나라도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망과 욕구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총리가요, 전쟁이 끝나면 자기가 총리에서 나와서 제 그 굴레를 받아야 됨을 그는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러시아의 그 푸틴이 왜 전쟁을 끝나지 못하는 걸까요? 자기의 욕망과 욕구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까? 죄 가운데 구속되어 있으니까요. 왜 자살을 생각하는 걸까요? 죄됨을 따라가니까요. 아프다고 그 생각에 빠져만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원하심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맞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방금 전까지 어렵다면서요. 목사님, 방금 전까지 그것이 쉽지 않다면서요. 그쵸,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조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되어질까요? 모든 일들은 쉬워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어렵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두렵게 느껴지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냐? 다음 6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도망쳤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긴요? 도망쳤다고요. 너무나 위협과 어려움이 찾아오자 삶 속에서 도망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아합 왕이 잘못된 통치를 하자,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자, 바알과 선지자 그 850명과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하지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 엘리야가 이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세벨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 너가 죽인 나의 선지자들처럼 내일 너의 목숨을 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공포합니다. 공허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엘리야 귀에 들려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합니까? 도망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호소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힘듦을 여러분 호소하세요. 아픔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우신가요? 내 아예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는 그저 걸어갔을 뿐인데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나중에 나는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파하십니까? 아프십니까? 아픔을 견디며 나가십시오. 힘드십니까? 힘듦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경험하며 나가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음을 말입니다. 구할 수 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기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치고 나서 또 무엇을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그저 삶을 살아가면 되어짐임을 기억하면 되는 성도임을 다시금 바라보며 나가는 이 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가 혹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면 나의 친한이에게 누나, 형님, 언니, 오빠, 동생, 내가 예수 믿는데 혹 예수 믿고 싶으면 믿어봐. 좋더라. 그냥 평안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힘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완전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겁니다. 돌아와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복음의 삶을 살아가주면 안 되겠니? 나를 바라보며 그저 삶을 살아가주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가 주십시오. 삶을 버텨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사랑하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었기에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믿음 다하셔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을 이 밤 더하여 주셔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잘못된 생각에 갇혀 주님을 혹 잊고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은 잊지는 않습니까? 이 밤 말씀하셔서 다시금 주의 복음을 통하여 죄됨에서 벗어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새 힘을 다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일의 소망을 품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오직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끝날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러면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